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과 16절 우리 먼저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미련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상대방을 말할 때는 욕하거나 비웃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이죠. 하지만 이 미련하다라고 할 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언제나 갈망하라, 언제나 미련하게.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암투병 중이던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1970년대 스튜어드 브랜드라는 사람이 지은 지구 백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뒷표지에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고 사진 밑에 Stay Hungry, Stay Foolish 라는 글이 있었던 것을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헝그리 스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높고 망망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배고픔을 좀 느끼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고픔이 지적인 배고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일에 대한 배고픔이 될 수도 있고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제나 미련하게 이제 미련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는 좀 더 자신에게 성실하고 전심전력을 이제 다하라는 뜻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미련할 정도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미련하게 살라, 또 미련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미련함이 필요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직한 삶의 모습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의미에서 미련해지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완수하고 싶습니다. 시련이 닥쳐와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옳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미련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미련한 삶을 사셨어요.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면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미련함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미련함도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피해야 할 미련함에 대해서 이 미련이라는 단어를 86회나 사용하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미련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 모습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15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바로 직역을 하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 길이 자기 눈에 바르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길을 가면 분명히 안 되는데 옆에서 보면 뻔히 그 길이 잘못된 것 아는데 그 길을 계속 선택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서 제발 그 길에서 나와, 그런 삶 살지 마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 보기에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 판단에는 그 길이 옳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가 스스로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믿음이 강해서 그래요. 자기 믿음. 그죠? 나는 틀릴 일이 없어.
나는 진짜 올바른 길을 내 선택이 옳아. 자기 믿음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형제님들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이상한 소위 말해서 똥꼬집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GPS가 이제 보급되기 이전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꼭 누구에겐가 물어보고 가야 될 상황이 생기죠. 그죠? 길을 잘 모르면 내가 좀 잘못된 길을 접어든 것 같다 싶으면 차를 세우고 지도를 보든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해서 물어보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을 갈 때, 인생의 길을 갈 때 좀 내가 이상한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으면 누구에겐가 물어보고 좀 자기 고집을 좀 꺾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본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그런 경우가 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골목 식당이라는 한국의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그 골목에 있는 몇 식당을 선정해서 이제 개선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은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난의 이유를 살펴보면 식당 주인이 자기만의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백종원이라는 그 분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며칠씩 연습합니다. 음식 맛을 잘 내기 위해서. 그래서 개선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 쌓아온 자기만의 음식 비법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 맛을 고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맛이 없어서 그 식당에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자기 믿음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장님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맛이 이상하고 그래서 식당이 망해가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참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 본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길을 빨리 깨닫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를 따르다 보면 길에 서고 싶어지고요. 길에 서 있다 보면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악인의 꾀를 따랐다 할지라도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서기 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미련의 사람의 모습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잠언서 2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성인 바실리우스가 하루는 영안이 열려서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쏟아붓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당연히 물을 계속 붓지만 밑으로 다 새나가기 때문에 항아리에는 절대로 반 이상 차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 장면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가장 미련한 자이다. 마음에 굳은 결심이 없어서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고는 이어서 한 가지 악한 일을 하니 먼저 번에 선한 일은 없어지고 총례 무용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해서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게 됐다고 하죠. 그는 산 위에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이미 자기 힘으로는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천사는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설명해 줍니다.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악을 그대로 두고 다만 후일에 회개하고 고치겠다고 그냥 말만 하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못된 길을 가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계속 쌓아두어요. 미련한 사람은 고치질 않고 계속 물을 붓습니다. 그것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도 고통을 겪어도 그 고통 다음에는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것이 미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멸을 당할 때까지 계속 미련한 짓을 되풀이하다가 죄 가운데 파멸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당장 고쳐야 될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일인데 방학이 되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친구들이 그렇죠. 방학에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기 전에 학교에서 숙제를 내잖아요. 이제 이번 방학에는 어떠한 일을 하겠다. 이게 계획서를 써내는데 방학 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세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공부하고 식사 후에 독서하고 잠시 운동한 뒤에 이제 수학 공부하고 또 점심 식사 후에 조금 논 다음에 또 공부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초등학생이 고시생처럼 공부만 한다는 게 계속 세웠어요. 그런데 방학이 끝날 무렵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일기도 제대로 쓰지 않아서 벼락치기로 그림 일기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방학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다음 방학에는 조금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그 계획을 실천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실수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방학이 정말 늘 아쉬운 방학으로 끝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 잘못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미련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이러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미련한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요, 분노를 쉽게 표출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16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한 사람은 왜 참지 못하고 당장에 그 분노를 나타낼까?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늘 옳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옆에서 야,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지적을 하니까 자기의 이 정당함, 옳음을 분노로 표출하면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쉽게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경우 없습니까?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미련했던, 지금도 미련함이 조금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하다가 딱 30분만 쉬었다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공부 안 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이 언젠데 왜 그러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어머님, 예, 지금 당장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을까요? 엄마는 왜 잠깐 쉬는데? 라고 하면서 온갖 짜증을 어머니한테 부리죠. 사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공부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니까 찔리는 마음에 더 크게 화를 냅니다. 미련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시절,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좀 많이 찾습니다. 예화를 찾다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 미련한 모습 뭐 이러면서 찾았어요. 아주 최신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 드라마의 뭐 배경과 결말,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래요. 잘 모르는데 엄마와 딸이 서로를 향해 막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습 잠시 한번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엄마와 딸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동영상에 나오는 이 모습, 모녀가 결코 슬기로워 보이지는 않죠. 서로 건드리지 말라고 날카롭게 서 있는, 서로의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분노를 먼저 표출하며 정말 슬기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누가 잘못된 일을 반복하고 또 이 분노를 쉽게 표출하며 살아가고 싶을까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사나운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무지하면서 스스로 알지 못하고 고집 피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도 함께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함을 버리고 싶어 해요. 미련함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련함을 버릴 수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련함을 버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슬기로워지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미련함을 버리려고 노력하면 매 순간 나는 미련한가만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너무 초라해져요. 결국 미련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련함을 버리려고 노력보다는 슬기로운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만약에 나쁜 공기가 이 안에 가득하다고 했을 때 이 나쁜 공기를 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공청소기로 만약에 여기 있는 공기를 다 빨아들이면 이 컵은 으스러지고 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컵 속에 지속적으로 좋은 공기를 계속 불어넣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신학교 이제 막 입학을 해서요. 1년 정도 혼자서 자취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때 이상한 강박증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가면요. 내가 문을 잠궜는지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이렇게 국을 먹고서 이걸 끄고 나왔는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억을 더듬어 보다가 그래 나 다 껐어.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는데 어느 때는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공부하다 말고 집에 다시 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다 일일이 거기다 체크하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걱정이 돼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끼리 하는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 제목으로까지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사탄이 내 마음을 빼앗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가서 첫 번째 학기 기말고사였기 때문에 정말 긴장 많이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시험을 어떻게 보나. 정말 이 어려운 시험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시험 공부하다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쓰러져 잤어요. 이런 시간을 일주일 내내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강박증 도대체 그게 뭐야?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 강박증이나 우울증 같은 것이 심하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요.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에 매달리다 보면 이 강박증에 매달려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더 강박증에 제가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학교 공부에 빼앗겨 버리니까 이 강박증이 존재할 틈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미련한 생각, 미련한 삶, 그걸 어떻게 없애야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암송으로 채우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채운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미련함이 존재할 틈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노력해 보세요. 슬기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도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미련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께 소중하게 사용되는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한없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실망드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